시간은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이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의 사모는 자녀들을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던 겁니다. 큰아들은 불안 장애를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도가 높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1학년 2학기까지는 잘 다녔어요. 교수님한테 미술 쪽으로 재능이 있었던 큰아들이 칭찬을 받기도 했고요. 이제 한근영 사모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제 좀 정상으로 얘가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큰아들이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 봤는데 나는 일반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봐요. 그런 가슴 아픈 말을 부모님한테 대못 맡기듯 하는 거예요. 불안이 또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요, 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그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를 자퇴를 하고, 그 자퇴 원서를 내고 돌아오는 길에 한근혁 사모의 마음에는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방문을 닫고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남편이 위로를 하죠. 차라리 잘 됐어. 하나님이 또 그렇게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런 위로를 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서는 이 사모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소망하던 바가 깨어지고 낙심으로 작용했을 때 그 실망감은 엄청났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 한근영 사모만의 집안의 문제입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왠지 내가 모르는 가슴 아픈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근영 사모가 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그냥 집 밖에 두문분출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계속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였느냐? 한 자녀를 위하여만 울지 말고, 큰아들만 놓고 기도하고 울지 말고, 이 악한 이 세대를 위해서 네가 울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이해되세요? 나는 지금 큰아들 이 문제 하나만큼도 내가 지금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하래요? 이 젊은 세대를 다 놓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의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 그분은 과연 이 자리에 계시냐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서 걱정이네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너무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을 보세요. 제가 공동 육아에 대해서 그 다람쥐 원숭이 기억나세요? 저들이 복음으로 생존율이 높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한테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지 못해서 생긴 일이 사사기 3장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번 3장을 보십시오. 오늘 앞에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1장 19절에 보면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그 땅 가운데 영원히 쫓아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을 보세요. 자, 그들은 일단은 지금 가나안 세대들은요, 지금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세대들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쟁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 누구를 남겨두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 당시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요, 세대 간의 간격이 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 세대는 뭐를 경험했어요?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가나안 세대는 전쟁을 모릅니다. 그리고 강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풍족한 가나안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성실히 일하는 게 최고 세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즐기면서 살까, 차라리 게으름을 피우더라도 그것이 나의 즐기는 거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세대예요. 그러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간격이 지금도 어떨까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면 젊은 세대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꼰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나 라떼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세대 차이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럼 그 자녀 세대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느냐? 오늘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하고 언약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그들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세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약속을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험에 통과한 게 아니라 그 유혹에 다 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하셔야죠. 그죠? 우리가 광야에서의 예수님 시험도 배웠잖아요. 기억나세요? 유혹에 지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라죠. 그러나 우리 눈에서는 시험과 유혹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내가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성령에 붙들려서 승리한다면 반드시 그건 나에게 상급으로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들은 지금 이 시험에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메소포타미아 왕 누구요? 구산 리사다임. 무슨 음료수 이름 같아요. 왕 구산 리사다임.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두 배로 악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름부터가 그 두 배로 악한 구산 리산다임. 그들의 압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반드시 저 어린 세대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일, 유혹한 당할 일들이 많은데 저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오늘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1월 달에는요, 특별히 1월 24일 날 오늘 이따가 부목사님들 기도해 주시겠지만은 교사 신년 강습회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사들부터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이어서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학기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요즘 세대들은 희망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어떤 말들이 있었느냐? 이생망. 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젊은 세대들이 말하고 있어요. 5포, 7포를 넘어 9포에서 이제는 다포 세대, 다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구직자의 숫자가 수십만 명이 달할 정도로 우리 청년 세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 세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비록 그들이 온전치 않더라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울면서 기도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이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상태와 모습을 보면 뭐 온전치 못할 때도 많아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너무 막 채찍질에 힘든 고된 노동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뭐라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떠오르시고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이게 울부짖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그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곧바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생각대로 그가 임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예수께서, 사람들은 다 말려요. 어디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냐고, 시끄럽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실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울부짖는 기도가 꼭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보내주세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우리는 1장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이 기럇 세베를 쳐서 점령할 때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사위가 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은 전쟁을 이미 한번 치루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세대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갈렙이 85세 때 이 사람의 나이가 50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사사로 쓰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80세예요. 그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40년 동안이나 모든 이방의 민족들의 침략을 막아주는 역할에서 몇 살까지? 120세까지요. 제가 지난번에 85세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85세 넘은 분이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는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120세 여기 넘으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나오는 사사도 80세부터 120세까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아니, 기력도 딸릴 것이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그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연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요. 갈렙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면 그 밑에 세대였던 오늘 온니엘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했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랬을까? 제가 그걸 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에 여수에 있는 금오도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금오도라는 곳에 우리 전북 할렙 분들 목사님들과 탐방을 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기풍 선교사라고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가 마지막 목회를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우왕리 교회라는 거예요. 금오도는 말 그대로 섬입니다. 자, 그러면 예로부터 섬 주변에는 뭐가 발달되기가 쉽느냐? 우상 숭배가 발달되기가 쉽다는 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해안가나 이런 곳에 가면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거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요 총 14개 마을이 있는데 14개 마을에 다 교회가 있대요. 아무도 안 놀래요. 야,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그냥 담대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14개 마을에 14개 교회가 마을마다 다 있대요. 심지어 복음화율이 50%가 넘는데요. 안 놀래요. 그게 어떻게 된 거겠습니까? 한 명이 거기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께 순교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순교하셨거든요. 미랄이 돼서 썩어졌더니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에 그 믿음의 씨앗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거기서 제가 보고 왔어요. 오늘도 여호와의 영에 붙잡힌 그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정말 온열 같은 그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그 한 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신전주 교회의 미래의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런 온열 같은 기도하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오늘 기도하세요. 부모 세대들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받고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이 정말 충만함으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충만함을 덧입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여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정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여호와의 영이 붙잡히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들 다 지금 아멘 하셨죠? 그럼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 안에 비움이 필요해요. 여호와 영으로 가득 채우기 전에는 먼저 세상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비워내는 일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욕심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비워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을 꽉 채우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꼭 그렇게 꽉 채워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세상에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그냥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회색지다고 해서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저도 중간이 있다고 말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로는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뭘로 채우셔야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세상 것들 비워내고 오직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일하는 데 있어도 내가 죽게 하듯 성령의 충만함으로 직장생활도 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를 품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놓고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온열 같은 사사를 통하여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40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